주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드립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순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심령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들어갑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저희들을 만드시고 치유의 성령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살이의 많은 아픔과 많은 고통과 지치고 힘든 마음을 입어서 왔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치유의 수수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여 심령 가운데 고통이 있는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통의 생각들이 모두 떠나버릴 수 있도록 모두 사라버려 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아버지여 앞길을 알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방향성인지 아버지여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아버지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든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갈망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러 간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요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원고에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길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야. 아 이렇게 가면은 내가 고난을 받는구나. 하나님을 따라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축복을 베푸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된 길로 갈 때는 나이가 복을 받게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내 머리끝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쥐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뒤에는 절망과 낙심과 모든 고통들이 결국 그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 끝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선물이 있게 된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다시 소망이 나를 좀 기도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소망은요, 예배가 회복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신령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때 그제서야 다시 우리에게 이 소망이 회복되는 겁니다. 먼저 내 심령이 하나님께 온전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살아있는 예배, 내 심령의 예배가 다시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심령에 다시 소망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먼저 이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굳어있는 심령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생에 지치고 여러 가지 낙심과 절망과 아픔과 고통을 인하여 아버지 내 심령이 굳어졌습니다. 이 굳어진 심령으로 인해서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먼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이 예배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정말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죽어있는 예배는 이제 다 청산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사오니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예배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심령이 만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우리 심령이 다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말미암아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내가 아버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시 내가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세상과 추구했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물질, 명예, 아버지여, 세상 영광을 추구했던 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볼 수 있는 주여, 그런 기쁨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베푸사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 온전히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된 심령 가운데 주여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기쁨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예배가 정말 영적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정말 살아있는 예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만난 예배, 그런 예배 되게 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내 심령이 애통하며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여, 내 심령을 만나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니 오늘의 예를 불어주시옵소서. 오늘 밤 아버지의 예를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 마음과 임하였던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주여, 나의
백성들 아버지가 이제까지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살았다면 주여 시간 역사하셔서 오늘부터는 오직 주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능력 있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그 신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셔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신 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과 끝까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운명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3주간 제가 이제 방언과 예언을 주도록 영적인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찬교회를 좀 더 영적인 교회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저희가 준비시켜주도록 했습니다. 이전에도 간간히 제가 이제 방언과 예언에서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처럼 제가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도 많이 해보면서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금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밤, 일요일 새벽까지 정말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문을 한 거의 70% 정도 작성해놓고 다 지워버리고 다시 쓰기를 몇 번 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이게 다루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렇게 고민했냐면요, 이 영적인 것이다 보니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다루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자칫하면 성경을 벗어나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이단적인 사상으로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될 우려도 있고, 또 영적인 것을 잘못 다루다 보면요 이단식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의 설교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부분을 정말 성경적으로 이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도서 7장 18절을 말씀드리면요, 이것도 잡으면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좋은 것을 하나 가지게 되면 이전에 좋은 것 때문에 이전에 쥐고 있던 것까지 버리지 말고 다 붙들고 있으라는 뜻으로, 쉽게 말하면
밸런스를 잘 맞추라는,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고 밸런스를 잘 맞추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교리적인 것을 놓치지 말고 영적인 것과 교리적인 것을 잘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 겁니다. 그 이단으로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 영적인 것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 영적인 것이요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슉슉 벗어나거든요. 그럼 벗어나는 것도 벗어나는 가운데서도 어떤 영적인 은사나 어떤 이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딸려가다 보면 결국 어디는 이단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쫓으면서도 성경을 벗어나면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딱 멈추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걸로 시작하면 이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7장 18절 말씀 보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교리적인 것을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2주나 3주간 이 교리적인 설교를 하고 이렇게 다시 균형을 맞춘 후에 이제 실경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항상 곁에 두고 있는 이 사도신경을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은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한 교리의 이런 축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한 3주간, 2주에서 3주간 사도신경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이 사도신경이 생기게 된 그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 이후부터 기독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루살렘 모여서 합심으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그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서 이들이 모두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부터는요 사도들이 안수를 하면요 그때부터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자, 사도들이 그때부터 땅끝 모든 민족에까지 이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발견하고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이방 종족으로 이제 복음이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달되게 되면서 온 유럽에 이 복음이 전파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독교는요 기본적으로 유일신 사상으로 하나님의 모든 그 어떤 신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기 때문에 이 황제를 신성시하는 로마와 그 외 우상을 섬기던 모든 지역에서는 이 기독교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의 대상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국가로부터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달되는 과정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각 지역의 이방 종족들은요. 자신들이 섬기던 그 우상의 문화를 완전히 버리지 않은 채 그 상태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복음이 여러 가지 철학이나 이교도적인 사상과 이 혼합한 상태에서 기독교가 정착하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뭐였습니까? 유교였죠. 유교 문화에 의해서 기독교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유교는 어떤 가장 유교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죽은 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유교 위에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성경에도 없는 희한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추도 예배라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죽은 자를 기억하며 그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추도 예배.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추도 예배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죽은 자를 기억하며 어떤 행위도 하지 말 것을 말했지만 400년 유교 문화를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추도 예배라는 것이 생겨서 지금도 그런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이 각 민족들과 나라들은요 복음이 전파되는 각 민족들과 나라들은 이런 진리를 벗어난 그 이교도적인 사상과 철학 이런 것이 뒤섞여서 혼합된 상태에서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 위에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은 외부에서 이 기독교에 대한 타락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내부 안에 있는 이런 이단 사상들을 어떻게
맞서 싸울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던 것이 서기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게 되면서 그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로마가 이제는 기독교 박해를 멈추고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는 것을 공포하는 그런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후부터는요, 기독교는 이후에 시간 정도 흐르고 나서는 이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밀라노 칙령 이후부터는요, 외부적인 박해가 멈추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부 안에 있는 이런 이단적인 사상들과 이 초대 교회들이 논쟁을 벌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들이, 기독교 교회들이 이단적인 사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어떤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아무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의 내용들은 대부분 거의 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제자들의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 중에는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것도 있진 반면 성령의 감동이 아닌 이단적인 사상이 묻어서 기록된 서신들도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들은요, 오점이 없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런 서신들을 찾아서 하나로 모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397년 정경을 공인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이 그때 하나의 책으로 택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이 통일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이 성경을 벗어나게 되는 모든 사상과 교리들은 우리가 이단으로 이제 정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라든가, 아니 예수님의 신격과 인격, 그런 신격과 인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또 많은 이단들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도 별개고 별의별 혼합된 그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어떤 이단적인 사상에서부터 이 교회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 칼케노 신경 같은 여러 신조들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통교회들은요, 공동체적으로 같은 신조를 가지고 이단 사상과 이렇게 구별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또 우리 현대교회들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신조인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또 믿고 있는데, 과연 이 사도신경은 뭐냐면, 이 신경들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여러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겁니다. 그 신천지가 사도신경 읽었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이 신경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신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도신경 기록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사도신경의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제자들이 직접 기록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디서 누가 기록하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초대교회부터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이 사도신경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온전히 다 담겨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교리의 축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은요, 우리 대부분 예배 시작 전에 공동으로 읽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읽을 때 그 뜻에 어떤 큰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 그냥 읽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게 되는데, 우리 주기도문과 마찬가지로 그 뜻을 새기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말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 교회의 어떤 주술과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뜻을 정확히 알면서 그 뜻을 마음속에 새겨 읽으면서 우리가 읽는 이 사도신경이 주술이 아니라 진정한 어떤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좀 서론이 길었죠? 예,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자, 첫 번째 신앙 고백은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무엇을 믿는 것이냐? 첫 번째로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생자를 주관하시며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간구해야 되냐? 바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세상에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과 한데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정죄감에 다 시달리게 됩니다. 비록 오직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마음과 한데 다시 평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또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혹 이단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선을 많이 행해야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 구원의 기준을요 행위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리대로라면요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는요 이 신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또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만드심이 무엇인지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과 땅과 온 우주와 별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때 만드시면요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도 창조라는 것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창조가 아니라 기존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외에 조금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좀 더 새롭게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아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런 창조는 인간은 감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두 번째 뭘 창조하셨냐면 새와 동물과 물고기와 이런 동물들의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바로 생명의 창조가 됩니다. 말씀 한마디에 각종 새와 짐승들이 생명을 가지고 창조되면서 번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과연 세상에서 그 어떤 과학자가 그 어떤 의학 박사가 생명을 창조할 수 있겠어요? 생명이 떠난 것에서 다시 생명을 되돌려 놓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은요 기껏해봐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오래 유지되도록 돕는 것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사후에 갈 수 있는 영의 세계까지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온 우주 만물과 천지와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처럼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위에 우리가 사는 것인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취하는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 깨닫냐? 죽기 전에 죽음 눈앞에 둘 때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찌감치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온 우주와 자연의 이치와 세계를 바라보면 인간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신이 존재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자연의 이치가 한치의 오차 없이 이렇게 움직이냐는 거예요. 1년에 365일 하루 틀리지 않고 지구가 자진하고 공전하는데 만약 어느 해는 360일이다가 어느 해는 320일이다가 어느 해는 380일이라면 그렇게 공전을 한다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지구가 돌다가 어느 순간에 딱 지구가 잠깐 멈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 세상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완전하게 운행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입에 달고 삽니다. 저도 항상 이렇게 상담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을 하다 부르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내가 잘 아는 누구 이름인 것처럼 그냥 쉽게 내뱉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내 육의 부모 정도로밖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부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입에 쉽게 담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입에 담기조차 두려워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부른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아도나이라고 부른다. 성경을 기필할 때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딱 멈추고 엎드려서 기도한 후 하나님이라는 걸 썼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자 하나님 이렇게 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만만하게 만들었느냐? 이 바로 이 새로 나온 그런 인본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본주의적인 어떤 신앙을 갖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갖다 보면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육의 아버지 정도의 사랑, 육의 부모 정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격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과연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를 우리 화면 사진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것만큼 하나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진이 없어서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자, 보면요, 여기 지구가 보이시죠?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고 요게 금성입니다. 다음 보면요, 자, 지구가 어디냐? 여기 있습니다. 목성은요, 지구의 수십 배가 됩니다. 여기가 지구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요, 자, 아까 그 컸던 목성이 여기 있습니다. 지구는 요 점 하나 있는 거, 여기 지구 같습니다. 태양이 엄청나게 크죠. 목성이 요만한 거 보면요. 다음, 자, 아크투루스라는 별인데 태양이 여기 점 하나 있습니다. 태양이 여기 있고 이 별은 아크투루스라고 지구에서 640광년 떨어지는 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보면 베텔기우스라는 별이 있는데 방금 말했던 아크투루스라는 별은 또 거기에 비하면 점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퍼이 A라는 별이 있는데 베텔기우스 별은 또 그거보다 훨씬 작은 그런 별이 됩니다. 자, 이 행성들의 사진을 보면요, 과연 지구는 현미경으로 봐야 지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 안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이냐?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을 그만큼 정말 하찮은 미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교회를 청소하다가 우리 주희가 갑자기 아빠 벌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뒤도 안 들어버리고 밟아버렸습니다. 자, 그 뒤도 안 돌아보고 밟아버리는 만큼 하찮은 존재가 하나님의 광대하신 비교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별들을 하나님께서 공다루듯이 주무르 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과연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비교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만하게 우리 입에 담으면서 하나님 이것도 아니냐고 저것도 아니냐고 하나님한테 투정 부리고 우리가 때를 쓰고 있냐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야 내 자신이 소중하고 존귀한 적이라고 여기지겠지만, 우주를 만드신 이 어마어마한 행성을 공다루듯이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 그야말로 벌레만도 못한 미물과도 같은 그런 존재로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벌레만도 못한, 벌레보다도 못한 그 바이러스 정도가 못한 우리들을 이 크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다. 여러분은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든든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분께서 이 미물과도 못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을 만드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의 사후세계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런 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신앙 고백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멘. 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시에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믿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아들이라는 단어는요, 원어 야히드라는 뜻으로 이 결합하다, 연결되었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분리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는 동격이면서도 동등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자신에게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복음서에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또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태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그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성품을 따라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이지 어떤 외형적인 형태를 따라서 창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또 신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도덕적인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죄 없이 거룩함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또 신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요, 기름 부음 받는 예식이 있는데, 바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바로 하나님을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형제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어주려고 왔는데, 그 형제 중에서 가장 하찮은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봤을 때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너 가서 양이나 키우고 있어라.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찮은 존재였지만 사무엘이 기름 부으자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서 이후로 그는 목동에서 이제 왕의 훈련을 받는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게 되면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이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 기름 부심이 임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전까지는 내 목적과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살아왔지만 그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돕는 인생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닮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애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결국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동일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나도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 막 얘기를 고백하긴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요 자식을 위해서 죽지 못합니다. 예전에요 그 일본 731 부대라고 아시죠? 이들이 실험을 했는데 방 안에 유리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돌 지난 아기를 아는 엄마를 거기로 집어넣었습니다. 바닥을 계속 뜨겁게 닮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마의 모성애를 확인해 보려고 어떻게 하나 시험했는데 처음에는 뜨거운 아기를 뜨거워서 막 동동 구르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기를 밟고 서서 창문을 째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아기를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만큼 그런 큰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어떤 육적인 부모의 사랑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큰 희생을 치르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것 그 감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개무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부모 내 육체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쪼르듯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 정말 우리가 그분과 비교할 때는요 미물 정도로밖에 되지 않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을 바치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것을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심령에 이 신조들이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심령이 여러분 가운데 잘 각인됐을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어떤 신조를 벗어나는 메시지나 그런 영적 흐름들을 접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아는 거죠. 내가 배운 건 다른데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이 이 거짓된 진리를 분별하실 수 있는 그런 분별 능력을 소유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다 마쳤을 때 이단을 정확히 분별하고 잘못된 메시지와 잘못된 영적인 것들을 모두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축원드리며 오늘 사도신경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기도하고 불 전체 다 꺼주세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한 가운데 여러분들께서는
감동이 오신 분들은 계속 그냥 기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제가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실 분은 찬양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쳐다도 볼 수 없는 그런 존귀하신 분입니다. 예전에 왕을 마련하려면 함부로 누구나 아무나 왕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존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라 바로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잘 모릅니다. 그냥 뭐나 필요한 거나 달라고 그러고 내 힘든 고통이나 해결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떼쓰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청구서를 제출하듯이 요구하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한 겁니다. 그런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평안할 것이다. 너희들이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감사할 것이다. 그 메시지가 바로 성경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평안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기뻐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벌써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첫째로 내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다시 한번 더 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 여러분들의 복이나 복구하는 그런 하나님이 이제 다 잘못된 것을 버리시고 이제 온전한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을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의 주님 오늘 깨닫습니다. 주여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시고 얼마나 크신 분인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시고 우리가 이처럼 비천하고 하찮은 존재임을 아버지여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아버지 저희들을 이렇게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의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나이까. 주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울고 어찌다가 부리올까. 주여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신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베푸신지도 모르고 아버지여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와 같이 아버지여 우리 육신의 것만 구하며 아버지여 우리 육신의 아니만을 우리가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런 무지함을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이런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까다롭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모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우리가 이제는 고통을 당하고 이런 모든 아픔과 죄 가운데 빠졌음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을 우리 앞에서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 가운데 거하는 모든 나의 육신의 욕구들을 주여 이제는 버릴 수 있도록 주여 이제는 포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아버지여 그 가운데 아버지 평안이 있고 그 가운데 아버지 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사오니 주여 하나님 뜻을 우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육신의 아니만을 생각하고 아버지여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버지여 요구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아버지여 오직 고통 가운데서도 이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획 가운데 우리를 고난 가운데도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우리를 울기도 하시고 우리를 웃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아버지여 믿지 않은 후에 아버지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버지여 하나님께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많은 원망하고 지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여 역사하신 줄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나이다. 주여 하나님의 역사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실받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은혜하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중심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을 가져도록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까지 내 중심적으로 아버지여 내 생각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이제는 내려놓는 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붙들고 있는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것들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영광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가 세상 의지하는 것들 다 내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믿음만, 그 믿음만 굳건히 붙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버지의 헛된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는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 우리 심령이 아버지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저희들은 범죄한 자들입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행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깎이면서까지 베푸는 그런 사랑의 신분이심을 우리가 이제 오늘 배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감히 이름조차 부르기를 할 수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여 우리가 오늘도 부르짖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숨은 가운데 아버지 세상을 쫓아서 내 소망을 쫓아 살아가다가 아버지가 상심하고 낙심하는 세상 상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베푸사 기름 부으사 저희들이 모든 아픈 심령이 아버지 회복되고 저희들의 모든 무너진 심령이 다시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사 아버지와 세상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말고 쫓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기름 부으사 이제까지 아버지여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세상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으나 이 시간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고 아버지의 그 뜻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기쁨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모든 기쁨 모든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이후부터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우리가 그 아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이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아버지여 목숨을 바친 그 순종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순종을 믿기 우리도 아버지여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버지여 예수님의 일을 본받고 따라가는 신앙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과 같은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과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으로 꽉 붙들고 있는 우리의 소망을 아버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쫓아갈 때 주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거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그 기쁨이 온전히 우리에게 거할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오직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닮아가며 우리가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말미암아 모든 악한 권세들과 아버지 타협하지 않고 아버지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은혜를 베푸사 성령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이후로는 아버지 이제까지는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아버지 지식을 의지하고 살았으나 이후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인자하셨고 아버지여 이제까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여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왔으나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내 지식으로는 그 어떤 것도 깨달을 수 없고 아버지여 내 능력으로 그 모든 어떤 것도 아버지 이루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나의 심령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낚시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의 모든 능력과 나의 모든 지식이 아버지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부르짖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짖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부르짖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어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옵소서. 우리의 모든 손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런 오른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 모든 일로 아버지여 세상 일로 우리는 낙심하고 있사오나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 마음과 내 아버지 소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소망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오. 우리 마음과 내 아버지여 말미암아 소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 것들로 어떤 것들로 우리가 아버지여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여 소망을 얻은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고백합니다. 어떤 것도 없사오니 주여 이 시간 고백하니 주여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뻗은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저희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잃어버린 모든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고 가고자 합니다. 세상 소망과 세상 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쫓고 가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해 가운데 다시 우리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아버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볼 수 있도록 할 때 아버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마음에 다시 소망과 우리 마음에 다시 아버지여 기쁨을 회복해 주실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 것으로는 모든 무너진 모든 꿈이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의 예수 동생자 예수는 십자가를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주여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를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망으로 주의 자녀를 다시 회복을 소망을 회복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끝으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로 운행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주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늘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셨지만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믿음 없음이 결국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이런 시련을 만들어내었음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이제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사 이후로는 우리가 늘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우리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꿈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 인품을 닮아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성품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 이 험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우리가 늘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늘 기뻐하고 우리가 늘 소망을 가지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와 그 날까지 그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